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좀 좋은 느낌인가요? 안 좋은 느낌인가요? 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질투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조금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질투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 시기하는 마음. 우리 옛날 드라마 질투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할 때 내가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을 질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마음, 이게 바로 질투랍니다. 누가 잘 됐대, 누가 이번에 성공했대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아유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의 의미를 들어보면 이 의미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질투를 악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쭉 여러 가지를 열거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이 악한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질투가 결국 좋은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아주 근원적인 원인 7가지를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솟아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질투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정반대에 계시고 죄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시면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없애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나쁜 의미의 질투라기보다는 무언가 이 질투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사람이 하는 질투는 아니라는 거죠. 이 질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왜 꼭 굳이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신 것의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거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사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34절 상 6절 말씀은 대표적인 암송 구절이세요.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다 사랑으로 번역하면 쉽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몇 달간 배웠던 말씀들을 함께 회상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이 이집트로부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오신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언약식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불안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내 모세는 이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였고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늘 결단하도록 이 모세가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서 십계명을 새긴 율법을 새긴 돌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돌판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주셔서 다시 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재하셨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잘못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때때로 징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사랑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탈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와 함께 엮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아가는 삶은 죽음의 삶이요 노예의 삶이었다. 근데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은 사랑 안에 있는 삶이요 은혜 안에 있는 삶이요 생명 안에 있는 삶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 길이 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렬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꼭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사연들을 보면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이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질투가 유난히 많은 사람, 질투가 아주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주변에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 특징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많으면 질투가 많으면 당연히 그 여자 남자 이성 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더 질투가 많으면 동성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더 질투가 많으면 취미 생활도 못 하게 합니다.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양이 나는 목자가 너무 좀 불편해, 난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서 혼자 광야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양이 만나는 것은 이리떼입니다. 물려 죽게 되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나는 뿌리는 좀 너무 불편해, 뿌리가 나를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아. 그래서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꺾여서 나가게 되면 그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죄의 벌은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거를 좀 잘못 오해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게 우리 조상님 중에 누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 18장 말씀과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18장 에스겔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연좌제 있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까지 벌 받는 거, 이런 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수천 대까지 이르고 영원에 이를 만큼 무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것은 영원으로 이어질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얼마나 황폐한 결과를 낳는지 3, 4대에 이를 만큼, 100년에 이를 만큼, 150년에 이를 만큼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우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삶이 참으로 풍요롭고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살겠다고 도시에 떠나나갔다가 돼지밥 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현실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탕자가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 그리고 그 마음을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바로 이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잔치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권면을 들었었죠.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하루에 20분은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 또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사람을 만나고 또 삶을 살아가고 내가 겪는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권면하였습니다. 또 삶의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저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먹고 살아가야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작심삼일을 3일씩 3일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작심삼일을 계속 연속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복으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살게 하고 나아가 이 땅을 살리게 하는 귀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꼭 붙잡고 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점점 신앙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잡아 당기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의 소나기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마귀와 맞서서 하나님께로 끊임없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솝우화 책을 요즘 조금씩 보고 있어요. 계속 뭐 앉아서 보지는 않고요. 뭐 화장실 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애들이 좀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할 때 좀 재료를 찾으려고 이솝우화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리들이 잡아먹는 이리들이 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들은 양을 치는 개들이었어요. 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와 형제처럼 지내기로 하자.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를 뿐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 이리가 개를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우리 이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노예처럼 사람에게 굽실굽실하며 때로는 사람에게 맞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고삐가 들리기도 하며 열심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들 밥 먹으면서 너희들에게 뼈다귀를 줄 뿐이야. 그러니 우리의 충고를 따라보지 않을래? 양떼를 우리에게 모두 넘겨다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 양떼를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 라고 이 이리가 강한 개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개가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개들이 이 제안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함께 이 양을 나누어 먹어보자. 그리고 개들이 울타리를 열어주었어요. 이리떼가 울타리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타리에 들어서자마자 개들부터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원수마귀가 이리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이 원수마귀들이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네 인생 네 맘대로 선택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밑에서 네 자유를 다 빼앗기고 사니? 네 뜻대로 결정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걸어가봐. 세상이 너에게 주는 그 풍성한
복을 누려봐봐. 그러면 네가 자유와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냐. 우리의 충고를 들어보지 않을래. 이제 물타리 나와서 물타리 문 열고 우리와 함께 살자. 이리때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리의 충고를 받아들여, 원수 마귀의 충고를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원수 마귀에게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울타리로 들어와 우리를 가장 먼저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 길이 고통과 고난 같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 은혜를 누리는 삶, 복된 삶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삶이 돼요. 우리의 눈은 어두웠고 어리석어서 그 길 좁은 길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거 어쩔 수 없이 갑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이 진짜 좋은 길이에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고 이리가 유혹하는 길은 아주 넓어 보이고 평탄해 보이고 행복한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우리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 결국 원수의 노예가 되는 삶,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시면서 내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 때가 다가올 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 딱 모아놓으시고 이 이리 때를 쫓아주시면서 얘들아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걸어가라. 다른 신들은 그 모양이라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참으로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좌고우면하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굳게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내가 앞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 이후에 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도 다 읽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핵심을 요약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제단들 보시고 신상들 보시고 거기에 있는 우상 절대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이집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문화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는지 아예 가나안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친하게 지냈다가 그들이 제사 부를 때 초대하고 제사에 초대했다가 거기 제사 음식 나눠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우상들 숭배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에 물들어 버릴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놓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집트 문화의 우상 숭배를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무교절, 유교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구원해 주신 것 매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 근원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고 십자가 매 순간 기억하면서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첫째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 이런 거 첫째 수컷 새끼가 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낙이나 마단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것을 대신할 양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바치는 예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이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기억하고 이 재물을 귀한 일에 사용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주마다 하루에 한 주에 하루는 꼭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진실로 살 수 있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77절은 요즘으로 따지면 맥추감사절 같은 거예요. 밀을 재배하고 그 밀을 재배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교절.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고 이 절기 때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아라. 무교절의 전통을 지켜라는 것이죠. 그 6월절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된다. 6월절을 기억하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너희의 첫 열매 중 아까 그 동물뿐 아니라 너희가 곡식을 재배하거나 과일을 재배해도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인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할 때 네가 참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매일매일 까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을 굳게 붙으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없는 데서부터 나오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계속해서 들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의 소중함과 귀함과 그것의 온전함을 우리가 잊고 살았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한 주간 바쁘고 힘든 삶 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굳혀지게 되는 하나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더욱 깊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